한 여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에 가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격합니다. 통금이 있어요. 밤 10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술이 이제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여학생이 술이 취해가지고 만취 상태로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방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챙겨서 좀 정신이 없으니까 가슴에 끌어안고 자신의 가방을 챙겨서 비틀비틀 가면서 지하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고 딱 그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놓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당한 거죠. 내 가방인데 이 사람들 왜 이러나. 근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거 놓고 가세요. 제발 제발. 그래서 이 여자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거 들고 갈 거예요. 이거 제 가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 3명이 왔어요. 경찰 3명이 에워싸면서 저 학생 그거 내려놓고 타시지. 왜 그러세요? 이거 내 가방이란 말이에요. 학생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걸 좀 뺏어야겠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화가 나서 자신의 가방을 잡고 무기를 삼아서 이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 경찰들이 이제 좀 겁이 났죠. 그러다가 좀 날쌘 경찰이 그녀에게 싹 가까이 다가왔어요. 근접해서 싹 다가왔을 때 술이 취했지만 또 이 학생 힘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흔들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 경찰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근데 어쩐지 가방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지독한 냄새가 났어요. 그 가방에서.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어요. 자기 가방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근데 경찰이 그걸 막고 그것이 찢어졌고 음식물이 쏟아졌고 악취가 지하철에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여학생은 체포가 돼서 경찰서까지 갔고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달려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세탁비도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빌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 딸을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너무 딸이 부끄럽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물론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술 좀 건하게 드시고 동사무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내 딸 좀 호적에서 파주세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직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고 초래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실수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참 부끄러운 일을 범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이 교회의 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재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저는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에게 한없이 그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이덴티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1장에 보시면 그 19절부터 시작되어서 세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화가 지리하게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작은 줄이 아닙니다. 그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러니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원래 들고 와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속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원래의 구약부터 내려오는 법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죠. 아니 이거 우리 잡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왜 세례 요한이 빼앗아 가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죠. 완전히 이제 무리지어서 누구를 만나래요? 세례 요한을. 그들이 온 목적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는 빼고 요한, 너가 누구야? 이걸 조금 더 세게 말한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고 난리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오잖아. 누가 너한테 세례를 주라고 자격증을 줬어? 입증을 해보란 말이야. 이것이 이제 이 파견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을 보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가 누군데?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요한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뭔데? 좀 대답 좀 해봐. 너가 엘리야냐? 나 아니야. 너가 선지자냐? 나 아니야. 대답 좀 해보라니까. 우리가 먼 길을 왔는데 대답을 좀 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게 없잖아. 제발 대답 좀 해줘. 바리새인도 추가로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가 누군데? 너 메시아도 아니지, 엘리야도 아니지, 선지자도 아니지. 근데 왜 세례 줘? 느낌이 그 형사들이 피의자라고 하죠. 잡혀가지고 피의자를 앞에 두고 신문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굴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없어. 자식들 농사가 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형사들의 신문을 받듯이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너가 누구냐? 왜 세례를 주냐? 너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선발대로 왔다. 영화로 치면 예고편이다. 본 영화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의 답변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여기서 적용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빌려와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서가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러분의 신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재산에 근거해서 통장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난 1,000만 불 통장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졸업장을 들이밀면서 봐, 나는 예일대학교 나왔어. 이게 나의 신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학벌이나 그리고 직업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영상에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미국의 명문대학,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들을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거기 출신의 대학생들과 반대편에 커뮤니티 칼리지, 이제 지역의 2년제 학교, 우리로 치면 전문대학교 다니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학교와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신분을 얼마나 연결시킵니까? 그랬더니 명문대 학생들은 다 예수 이랬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전문대 학생들은 아무도 예수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대의 젊은이들이 명문대학교를 나올수록 나는 하버드야, 프린스턴이야, 예일대 나왔어. 거기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꺼풀 벗겨보면 사람들이 감탄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는 거죠. 어느 학교 다니세요? 저 예일대 나왔습니다. 와우, 대단한데요? 반대로 어느 학교 다니세요? 예, 저 시에러 코스 커뮤니티 칼리지 다닙니다. 예, 좋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두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다 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사람, 그래서 아멘하고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견고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통장으로 재산으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안정감을 두면 그 인생은 잠시입니다. 통장을 꺼내서 펼쳐보면 그 통장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까? 아니죠. 대학교 졸업장을 펼치면 졸업장이 박주영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펼칠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실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4년을 섬겼고 이제 5년째 들어가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목회 사역을 돌이켜보면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는 처음 4년을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침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초보 운전자의 옆에 조수석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초보 운전자가 운전할 때 옆에서 불안해가지고 안전벨트를 또 부여잡아요. 그리고 위에 뭐 잡는 거 있으면 또 부여잡고, 그래서 막 추월할 때나 이럴 때 막 불안할 때 막 깜짝깜짝 심장이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막 붙잡고, 그래서 운전 다 끝나고 막 담이 걸려가지고 막 피곤하고 저희 아내가 좀 운전이 서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운전을 쭉 하는데 트럭이 옆 라인이 아니고 그 옆에 라인, 그러니까 두 칸 이제 바로 옆 라인도 아니고 그 옆 바로 더 옆에 라인에서 약간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가까이 조금 옆에 라인 온 거예요. 그러면 좀 느낌이 어때요? 내가 지금 달리던 라인을 오는 것 같은 착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어버린 거예요. 뒤에도 보지도 않고 옆도 안 보고 그냥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트럭만 보고 확 돌린 거예요. 그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4년을 지켜보시면서 불안하고 얼마나 우왕청심만 드시면서 견디셨을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벌써 지나갔어요. 손 흔들어봐야 안 멈춰요. 지나간 버스 자꾸 손 흔들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암송에 대해서 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1장, 2장, 3장을 NIV 성경으로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21장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잠잘 때 누워서 말씀을 암송하면 수면제예요. 한 3절, 4절, 5절을 못 넘겨요. 암송을 하면 막 잠이 싹 쏟아집니다. 그때 시편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십니까? 성경 암송해 보세요. 참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삶의 상황들이 좀 어두워질 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말씀이 한 구절 이렇게 떠올라요. 이미 암송되어져 있기 때문에 암송된 것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리나 어른이 되나 좀 비슷합니다. 그냥 어려운 거는 좀 피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딱 도전이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The light shine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빛은 어둠 속으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빛은 빛끼리 어울려서 야 좋다, 우리 잔치하고 교제하니까 좋다, 야 여기가 편하다가 아니라 어둠 속으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성도의 삶도 그러하고 직분자,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펼치면서 또 암송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된 이 땅으로 오셨구나. 나의 인생에 도전이 많고 저 피하고 싶어요. 이거 좀 머리 복잡한데 왜 그런 문제 제가 감싸 안아야 되고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저는 헬스클럽 갈 때마다 질문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턱걸이 50개 하면 됐지 왜 또 올려가지고 또 55개로 또 올려야 됩니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좀 더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고 좀 더 강도를 높여야 근육이 생기고 더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동일하죠. 교회 안에서 좀 하기 싫은 일들, 주저하는 일들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는 말씀을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나간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다. 그래서 날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거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기 유아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곱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엄마 아빠들이 어떤 작전을 씁니까? 이 부모님은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야, 말을 안 들으면 너 이제 고아원에 보낼 거야 라고 이제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행동으로 취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딸의 옷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모든 것들을 다 캐리어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너를 고아원에 보내주겠다. 예. 그런데 딸이 꿈쩍도 안 해요. 이 딸이 강심장이에요. 그 따라 나섰어요. 차에 탔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제 빈 공터까지 갔어요. 그리고 차문을 열고 딸에게 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너의 아빠 엄마가 아니야.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하면서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m쯤 천천히 입으러 가니까 그때 이 자동차의 이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딸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야, 이겼다. 기선을 제압했다. 이제 우리 딸이 변화될 것이다. 내 딸이 변했어요. 딸이 막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멈췄죠.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서 아빠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딸이 그리고 이제 숨을 고르고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아원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 고아원까지 좀 제발 데려다 주세요. 힘들어요. 그 순간 아빠 엄마는 항복했습니다. 아빠 엄마의 마음은 고아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죠. 딸을 다듬고 싶고 딸을 좀 더 성숙한 말 잘 듣는 그런 또 딸로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말썽도 피우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이게 호적에서 파거나 고아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기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 독생자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썽을 피운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재산도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식 농사도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고 건강도 안 좋고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